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으로 종말을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종말을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일어나는 일들, 즉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33년부터 지금 현재 2019년까지 무려 2000여 년 동안 이 세상은 종말이었고 이 종말의 기간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런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이 약 200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뭐가 이렇게 기냐고 종말 하는데 도대체 언제 이 세상이 끝나느냐고 혹시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거짓이 아니냐라고 불평을 하곤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기간을 짧게 약 100년 정도로만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작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약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판을 유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말이라고 하는 기간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계시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이 종말의 기간을 유보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며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2019년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부분인 일곱 나팔의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일곱 나팔은 앞에 나오는 일곱 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점강법의 형식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7인, 7나팔, 7대접의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을 점강법의 형식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 땅과 수목과 각종 풀의 3분의 1이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생물들과 배들의 3분의 1이 죽고 깨져버립니다. 이러한 첫째, 둘째 나팔의 내용은 과연 종말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설명이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재앙 혹은 화산이나 유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나서 일어나게 되는 재앙으로 설명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는 기존의 교회는 계시를 받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봉하여져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의 7나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주인 이만희가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긴 자요, 직접 계시를 받은 목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7나팔은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신천지의 소리, 즉 교주인 이만희의 가르침이 바로 7나팔이니까 신천지가 가르치는 경고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라는 결국은 자신들의 교주와 신천지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요한도 이 내용이 무슨 의미가 담겨진 내용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것을 편지로 적어서 보냈을 때 편지를 받아봤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요한에게 주셨을 때에 요한이 알만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편지로 적어서 당시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알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도 이 계시록을 편지로 받아봤을 때에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편지로 적어서 보내고 또 받아보는 성도들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면 여러분, 이 계시록이 편지로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알만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내용을 적어서 육지에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로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보냈을 때 편지를 받아봤던 성도들도 이 편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만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알만한 내용 그리고 성도들이 알만한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이미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인 신천지처럼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서
짜집기식으로 결국은 교주인 임한이를 신격화시키고 신천지를 선전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나팔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먼저 첫 번째 나팔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 즉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우박과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우박과 불은 구약 성경에서 끌어온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박과 불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우박과 불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는 내용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박과 불로 심판하신다는 이 첫 번째 나팔의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끌어온 표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2절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박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우박이 아니라 여기 2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엇과 함께 섞여져 있는 우박입니까? 불과 함께 섞여져 있는 우박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우박과 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26절 말씀,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에게는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나팔이 우박과 불인데 그냥 우박과 불이 아니라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왜 피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마지막 결정적으로 구원하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누구는 제외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제외가 됩니다. 그냥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발랐을 때 장자를 죽이시려고 보낸 죽음의 사자가 문 입구에 발려져 있는 무엇을 보고?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가 있으면 심판을 면제받고 피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 피 섞인 우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면제받기 때문에 그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심판을 면제받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왜 큰 산이 심판을 받는 것이냐? 사실 이것은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세상인데 그 세상을 성경은 바벨론, 특별히 계시록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세상을 상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큰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우상을 섬길 때 쌓았던 제단의 모양이 바로 산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단이 산 모양, 정확하게는 피라미드 모양이었습니다. 지그리트라는 피라미드와 같은 커다란 산 모양의 신전을 만들고 그 가장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상징하면서 그 바벨론을 특별히 큰 산이다,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그런가?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큰 성, 큰 산 바벨론이 던져지는 것으로,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누구는 즐거워하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심판은 너희를 위하는 심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심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팔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요, 믿는 우리들은 그 심판에서 면제되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부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심판하신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요, 우리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은 다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오히려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심판을 더욱 사모해야 하고 더욱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써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그 받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숨길 수 없이 배어져 나오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함을 받았다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실 때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저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고 의무감으로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감사와 감격은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는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과 어떤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있는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종말의 때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올곧게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시며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깊이 가슴에 깨닫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로 이 땅을 살고 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이 종말의 때를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며 신앙생활하는 이 종말의 때를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